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 독특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세워져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정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신정 통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심의 전제하에 왕을 세우십니다.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로 세워진 왕, 선지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보는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음으로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다스리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의 회개와 때로는 그들의 간구를 제사장을 통해 들으시면서 그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 형태로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꼽는다면 각 지파나 족속의 머리된 자 왕은 바로 정치적인 지도자고, 특별히 선지자와 제사장은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 구별하여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지도자들이 때로는 범죄하거나 부패할 때 이스라엘은 때때로 소망이 없고 엄청난 징계적 재앙을 받거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며 심판을 예고하는 두려움에 떨리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미가가 활동할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찍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왕국 유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시대의 가난한 농촌교회 목회자인 미가를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레넷이라는 곳에 시골 가난한 작은 교회 목회자로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상에 때묻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미가를 부르시고 그가 그 목회 현장에서 어렵고 가난하게 지쳐 있는 그 성도들의 가슴 아픈 상황을 그 가슴에 담고 있는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선포하게 하셨던, 처음 시작할 때 외로운 외침이요 그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말씀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당시 가난한 이웃들, 그들의 고통은 도시에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한 자들 등살에 땅을 빼앗깁니다. 투기꾼들이 드나들면서 사기를 칩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한 농촌의 연약한 심령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미가를 선택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선지자 미가가 예언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해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BC 8세기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BC 8세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의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경고의 말씀이 될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1장 7절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그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시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적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의 제단에 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물로 드렸으며 악한 행위로 벌었던 돈, 그 돈을 다 흩어버릴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시대적 심판의 이유를 미가서에 기록하고, 아마 그 시대 사람들만 통회하고 돌이켰으면 이 말씀은 이례적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았을 텐데,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읽히고 듣게 하심은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해야 될 죄의 목록 중에 하나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그 은혜가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 앞에 절하고 바알 신전에 여사제들과 몸을 더럽히고 그러고는 영혼까지 빼앗겨 버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경고하면서 다 파괴해버려라,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라, 아세라 목상은 다 불태워버리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고 삽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죄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빼앗아 가는 것들은 내 삶에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로 너무 머리 아파 잠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삶의 의미를 내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도 모르게 분주하고 피곤하고 염려 근심으로 인해 잠 못 이루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더 이상 무언가 도전할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 때때로 오늘 우상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그 모습을 답습하고 사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현실을 미가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그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재벌이나 권세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가졌는데도 감격하지 않고 더 갖고자 가난하고 무지한 시골의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싼 값으로 땅을 사고 비싼 값으로 땅을 팝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삶의 현실을 오늘 미가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며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돌이켜 생각해야 될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그 누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가졌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혹이라도 나보다 미련 지혜롭지 못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억압, 오늘 성경 본문에 강탈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를 크로즈업합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9절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하는 리더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악행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데 미가서 3장 2절 3절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입으로 읽기도 부끄럽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 모습이 당시 미가가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힘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바른 뜻을 베풀며 그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따라 살면서 그 연약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이 비참함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없는 현실이고 현실과 다른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그 뼈를 꺾어서 다져서 냄비와 속 가운데 고기를 담듯이 철저하게 죽이고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오늘 미가가 보았던 그 시대상이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 가까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살필 수 있는 비극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를 미가서 3장 5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말이요 설교하는 저와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입에 먹을 것을 갖다 주면 평강을 외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입에 먹을 것이 없으면 도리어 저주하거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할 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죄악 속에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십자가를 내려놓은 악한 선지자들을 향해 미가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저를 위시하여 교회를 섬기는 한국교회 강단,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뭘지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설교하며 무엇을 위하여 설교하고 그에게 맡은 사명은 과연 어떤 사명이었을까? 판단하기는 쉽지만 함께 기도해 가며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미가서 3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앞에 도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얼마나 감사함으로 응답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사십니까? 내가 구했더니 응답하신 응답의 감격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찾기 전에 기도하고 그 어떤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 인생의 어떤 한계 앞에서도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대한 징계는 너희가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악을 행했던 그 악을 다 기억하시고 그 악을 행한 만큼 하나님은 너희들을 외면하신다. 심지어는 버리신다. 조심스러워하는 예배하는 자 가운데 예배 받으실 수 없는 심령 상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땀과 눈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미가 시절에 하나님이 선포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 은혜의 체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 소승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이 조금만 더 늘어가고 기도 횟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삶을 통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던 체험이 더한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밖에 다른 유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멘으로 믿음이 되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통함이 회복된 믿음의 은혜 안에로 여러분의 확신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만큼 그들 앞에 너희의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돌아서서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고 했는데도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신 하나님, 혹이라도 그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내 삶에 계속 얽히고 꼬이고 문제가 지속되는 영적인 혼란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남다른 건강이 있느냐, 남다른 지혜와 명철과 재능이 있느냐, 남다른 물질의 복을 받았느냐, 그것을 자기 육신, 자기 삶의 영달과 영화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고 쓰지 말 것을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한 유명한 앵커가 여러 가지 감사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물질을 주실 때 처음에는 내가 복을 받은 줄 알았다. 근데 내게 남다른 물질을 주신 것은 사명으로 깨닫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의 수고와 옥토밭 같은 믿음밭에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간적 여유를 사명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수의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다른 은사와 재능, 교만하고 잘난 척 하기 위해 쓰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다른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미가를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읽었는데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를 해놓고 한번 한 주간 내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바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모든 소유를 다 드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습관적 제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1년 된 송아지랍니다. 많은 번제물 중에 막 가난한 자는 들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이었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악 속에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최고의 예물로 드렸던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중해. 그래서 오늘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거기다 더 보태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지금 내가 봉사하는데 봉사의 시간을 늘리고 지금 내가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의 액수를 늘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그 감사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돌이켜보니까 내 허물이 너무 중하고 커서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그것도 확신이 없어. 그래서 내 생의 모든 열매,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의자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음이 은혜인 줄 알고,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최고로 여겼던 1년 된 송아지도 아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천천의 수양, 강물같이 흐르는 번제의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다. 너의 더럽혀진 몸, 네 아들도 원하는 게 아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미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람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이미 내가 원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이미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미가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 음성이 나를 깨우고 나를 다시 살리고 나를 다시 붙들어 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예배가, 너의 삶이, 너의 헌신과 봉사가, 너의 드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미가를 통해 말하기를,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의가 되신 하나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그 누가 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그 가운데 복음만 쫓아다니면 괜찮은데 2단 3단이 뭔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찌한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오늘 이 세상에는 사랑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랑을 받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원합니다. 더 보탤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말합니다. 내게 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네 모습으로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빛을 비추고,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을에 열매 맺어야 될 옥토밭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도전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